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 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었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주겠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30세에 그 총리가 됐는데 그때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그 꿈 내용을 해석하면은 7년 풍년이 있겠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겠다, 이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흉년이 돌아왔는데 7년 흉년 중에 2년이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이 흉년이 더 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창궐을 했는데 그때는 이 흉년이 세계적으로 창궐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 요셉이 자기 집을 떠나온 지는 그때까지 22년이 됐습니다. 17세에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왔고 애굽에 와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이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30세, 39세. 그 다음에 2년 흉년이 들었으니까 지금 현재 나이는 39세입니다. 형들이 지난번에 왔었죠. 42장에 3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뭘로 시험을 했냐면 그 요셉이 형들을 보니까 자기 형들이에요. 그런데 2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형들은 자기 아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총리 대신 자리에 있고 그때는 당신들은 정탐이요, 이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그들의 진실함을 좀 알아보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물어가지고 결국 이 아우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안 데려오면 당신들은 정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몬을 가두고, 시몬을 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10사람이, 그래 11사람이 왔다가, 아니죠, 10사람이 왔다가 한 사람 시몬을 가두고 9사람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니까 또 난리 났죠. 뭐 아니 요셉도 죽었는데 또 시몬 뺏기고, 나중에 베냐민 데려가려고 하니까는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런데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할 수 없이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담보를 합니다. 만약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담보를 하고 왔는데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왔죠. 요셉이 베냐민 온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격해서 안에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또 말하고, 이런 걸 우리 앞에 보면 다 있죠. 이렇게 했는데 대접을 잘했습니다. 시몬도 내주고 아우도 멀리서 보고 반가워하고 또 식사 대접도 잘하고 옷도 한 벌씩 다 주고, 그 다음에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잘하고, 다음 날 이제 돌아갈 날 아침에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루에 채울 만큼 채워라, 가득 채우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전번에 가져와서 그냥 보내서 줬대. 보내고 이번 것도 다 가져왔는데 그거 다 거기다 열어. 다 여서 보낸데 베냐민 자녀는 은잔을 열어. 시킨 거예요. 시켜가지고 은잔을 여서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형들은 얼마나 기분 좋게 돌아갔겠어요. 아, 이제 시몬도 찾고 이제 베냐민도 다시 해서 많은 걸 얻고 이제 돌아가니까 좋은데 형한테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한 거예요. 멀리 가기 전에 빨리 지금 쫓아가서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갖고자 하느냐, 대접도 잘해주고 옷도 한 벌씩 주고 다 했는데 왜 남의 걸 도적해 가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형들이, 아니 우리가 전에 가져왔던 것도 다시 가져왔는데 어떻게 은금을 도적질합니까? 그러면 조사해보자. 조사하는데 형으로부터 차근차근 루벤, 레이, 시므온, 유다 다 조사하는데 맨 마지막에 아니 하필이면 베냐민 잔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그 전에 뭐라고 장담을 했냐면, 만약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은 떳떳하니까, 당당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 장담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자기 베냐민 자루에서 잔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없이 다 됐건데, 한 가지 변화된 건 뭐냐면, 베냐민은 잔에서 나왔지만 전혀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냐민 잔에서 나왔지만 전혀 베냐민 탓하지 않냐고,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붙잡혀서, 그들에게 붙잡혀서 갔더니 요셉이 집에 딱 앉아서,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선으로 악을 갚아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다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다, 당신들은 편안히 돌아가세요. 나는 그 잔이 나온 그 사람만 내가 종 삼겠어. 이건 전에 자기를 팔고 아버지에게 뻣떳하게 돌아간 형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전에 그 미워하고 시기해서 팔고 은 이 집에 팔고 자기를 떳떳하게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그 요셉의 옷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아마 짐승이 이렇게 찢겨가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잘못했던 그것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은 다 돌아가시오. 나는 이 은잔 도적한 이자만 내가 붙잡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잘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정직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으니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또 아우 대신 저를 잡아서 종을 삼고 이 사람들 다 보내십시오. 모든 말하는 걸 볼 때에 전에와 달라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믿음이 보였고 겸손함이 보였고, 그들에게서 그 아버지를 너무 경외하고 사랑하는 면이 보였고, 아우를 사랑하는 이런 면이 이 형제들에게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은잔소동인데, 요셉이 왜 은잔을 가지고 이 소동을 피우고 이 사건을 만들었겠느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과거의 형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섭섭하고 또 분이 나서 분풀이하고 원수 같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형들을 붙잡기 위해서 은잔을 넣어서 형들을 다 붙잡아 온 겁니다. 그 청지기가 가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좀 돌아가서 봅시다. 그럼 그들이 핑계가 많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 집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우리가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별 핑계 다 대면서 쫓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총리 대신에 은잔을 도적한 이 도적으로 몰아넣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붙잡아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혀서 졸졸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뭐 핑계 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쫓아와서 이렇게 쫓아왔는데, 이것은 베냐민 사건을 통해서 형들을 회개시키려고, 과거에 아우를 팔고 아버지를 속이고 한 이 죄를 회개시키려고, 또 회개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그걸 알게 하려고 이 요셉이 이런 일을 꾸민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이 형들이 믿음이 있는지 이걸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요셉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이 죄가 없잖아. 요셉이 아무 죄가 없는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13년 동안이나 종살이 또 그 감옥생활 이걸 해서 13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죄 짓지 않고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형들에게 좀 알게 하려고. 죄 안 짓고 고통당하는 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걸 알게 해서 이제 형들로 하여금 참으로 진실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2번씩 시험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형들의 진실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과거에 자기를 바랐지만 그 형들과 화목하고 싶었습니다. 그들과 동거동락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려면 화목하고 동거동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붙잡아 온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유무상통을 했습니다. 유무상통을 해서 내 것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람들 속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것 따지느라고 그걸 얻으려고 얼마나 서로 아웅다웅 다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은 내 것을 갈려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천국에는 내 것이 없어요. 천국에 내 것 그럼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내 것 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과 동거동락하려고 화목하려고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어떤 뭘 지어서 여기서 다시 붙잡아 온 거예요. 붙잡았지만 화목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요?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사람과 먼저 화목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섭섭한 것이 있으면 재물을 제단에 놓고 그 다음에 그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화목이 돼야 하나님과도 화목이 됩니다. 이 화목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장 1절에는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장 1절 좀 읽어주세요.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 3절까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전도하고 연합해서 믿음 지키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가 같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믿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받을 만한 이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붙잡히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혔습니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붙잡힌 다음에는 그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내가
예수께 잡히마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붙잡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일은, 유일무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위대한 일은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베세다 뜰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이런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건너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피를 주며 살을 내게 주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것과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피와 살을 말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좀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6장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는 거예요. 너희도 갈 테면 가라. 그때 이 12 제자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붙잡힌 자는 가지 않습니다. 붙잡히지 않은 자는 많은 사람들 같이 어려움 당하면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때가 됐는데, 붙잡힌 사람은 이것 관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왔다고 예배 안 드려요? 아니 총 앞에서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왔다고 예배 안 드려요? 붙잡힌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 요셉이 형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르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붙잡는 겁니다. 이 형들을 붙잡기 위해서 은잔소동을 벌였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은잔소동은 왜 은잔소동을 벌였냐면 애굽에서 양육하려고, 애굽에서 형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좀 읽어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거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거 받긴 해서 누렸습니까? 아브라함 누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럼 이삭이 누렸습니까? 이삭도 누리지 못했어요. 야곱이 누렸습니까? 야곱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누릴 하나님의 복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셉이 이걸 믿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자기와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음을 바로 지켜야만, 그러려면 많은 훈련을 하고 연단을 받고 시련을 통과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앞으로 번성할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15장에도 같은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5절 읽어보십시오.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별을 셀 수 있나? 하늘의 별 얼마나 많아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된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성도가 이렇게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12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선조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켰고 이삭이 믿음을 잘 지켰고 야곱이 믿음을 잘 지켰고 또 요셉도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럼 요셉만 믿음 잘 지키면 되느냐?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이런 형들 갖고는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좀 더 믿음 있는 형들,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이런 형들로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을 만합니까? 붙잡으면 안 돼요? 은잔서동 일으킬만 합니까? 일으킨 게 형들한테 큰 부담을 줬습니까? 그들이 올 때는 많이 상심을 했을 겁니다. 아니 이젠 잘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쫓아올 때는 상심을 했겠지만 이 붙잡힌 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창성했느냐. 애굽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남녀 합해서. 그런데 430년 후에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그것만 해도 만배입니다. 만배. 430년 동안에. 이건 인류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랍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건 장정만이니까 전부 합치면 200만 300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대역사가 요셉이 붙잡아서 훈련시킨 그 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요셉도 그래 했죠. 요셉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가 그 족장인 것을 스스로 자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권세를 내게 주었겠느냐, 어떻게 내게 이런 큰 위엄을 주셨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위엄을 왜 하나님이 주셨겠느냐, 이렇게 부요한 부요를 하나님이 왜 주셨겠느냐. 그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부요를 가지고 이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을 잘 연단시켜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은 이 족장이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지파가 없습니다. 요셉 지파 들어봤어요? 요셉은 장자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요셉은 두 몫을 가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게 요셉 지파예요. 두 지파가. 이런 복을 요셉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50장 그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로 21절 좀 읽어주세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말하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은 이때가 아버지가 죽은 때인데 아버지가 130세에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애굽에 17년 동안 살았는데 17년 동안 요셉을 경험하고도 형들이 17년 동안
그 요셉과 함께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일까 봐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건 아직도 요셉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울었더라. 울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말 들을 때에 그 말 때문에 섭섭하거나 그 말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울어주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울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진짜 지도자입니다. 따지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울어주고, 그 다음에 21절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양육했잖아요. 그들을 장히 알고 있기 때문에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그들이 서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서로 분란하지 아니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역사에 빛나는 이런 큰 그 세력을 만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좀 가르침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가르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가르침과 지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지도를 받은 형제들을 통해서 애굽이 얼마나 번성했어요.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분열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들이 잘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룬 겁니다. 우리도 좀 지도를 잘 받아야 되겠어요. 자기 내세우지 말고 지도를 받은 게 중요합니다. 그게 귀해요. 그래서 지도를 잘 받아서 자기 자신이 잘 건설이 되고 천국을 잘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 노릇을 바로 하고, 내가 어떻게 어머니 노릇을 바로 하고, 어떻게 자녀 노릇을 바로 할 것인가를 지도를 잘 받아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어떻게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바로 행할까, 어떻게 내가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할까, 권사의 직분을 좀 잘 행할 수 있을까,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물론 자기 생각도 있겠죠. 그 자기 생각 내버리지 못하면, 아까 그 요셉이 울었죠. 지도를 잘 받지 않으면 지도자를 울리는 이런 행위가 됩니다.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지도를 잘 받으면 그 단체는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또 잘 되게 하셔요.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 지도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은잔으로 했느냐? 세 번째는 형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형들에게 기쁨을 주고 참된 소망을 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걸 좀 보여서 형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요셉이 붙잡고 불러들인 거예요. 형들은 얼마나 그 형들도 22년 동안 고통을 많이 당할 것이에요. 그 동생을 팔아먹은 죄책감,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 22년 동안 짓눌렀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전에 아버지 그거 속였습니다. 지금까지 말 못한 것 같아요. 22년 동안 지나면서 아버지 제가 그때 아버지 속였습니다. 이 말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나타나서 제가 요셉입니다. 그 45장에 나오죠. 45장에 4절,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거 붙잡혀서 갔기 때문에 이 말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붙잡히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거기 가서 서로 나눈 그 곡식 나누느라고 아웅다웅했을는지 몰라요. 우리 집이 좀 더 갔다. 아니 당신네 집이 한 대 더 갔다 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쌀 좀 그 양식 그 가지고 아웅다웅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붙잡혀 왔기 때문에 요셉을 만났는데 뭐가 된 요셉을 만났어요? 뭐가 된 요셉을 만났어요?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요. 총리가 된. 상상이 아니겠어요. 붙잡혀 왔기 때문에 이런 그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를 팔아먹었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을 살리려고. 이런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은잔소동을 보려고 다시 붙잡아 왔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을 봉양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이 그 형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줬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 기쁨을 주는 사람, 교회에 와서도 기쁨을 주는 사람, 기쁨을 끼치는 사람, 직장에 가서도 기쁨을 주는 사람, 국가에 대해서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비웃음과 어떤 멸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일 때문에. 그거 말고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그것이 안 될 때는 눈물도 좀 흘릴 줄 아는 사람.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까? 왜 소망이 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도 흘릴 줄 아는 이런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그를 은잔소동을 했느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뽐내고 자랑하려고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국무총리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이거 자랑하고 이거 뽐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꿈을 주더니 그 꿈대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졌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런 일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잘하게 만들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모든 은혜를 주셔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겠다.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알겠다. 이 하나님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 요셉은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겪은 하나님, 지금까지 날마다 생활 속에서 겪고 체험하고 본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하나님이 너무 참 기뻐서 그 하나님을 좀 자랑하려고 형제들을 다시 불러드리려고 이렇게 은잔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체험하고, 지금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창궐했는데 이런 때에 하나님을 나타낼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성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잔소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된다는 것, 반드시 말씀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생활, 이걸 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나도 복 받을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복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복받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리를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